이 이야기는 한국 불교 전통 속에서 자아 성찰과 지혜의 길을 찾아가는 한 스님의 여정을 다룹니다. 주인공 백도 스님은 내면의 금화를 깨뜨리고 진정한 깨달음을 얻기 위해 신비로운 호랑이 영혼을 만나는 여행을 떠납니다. 그의 여정은 두려움을 극복하고 타인에 대한 자비와 무아의 마음을 기르며 진정한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모든 존재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는 불교의 가르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백도 스님의 여정을 통해 내면의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는 길에 동참해 보시길 권합니다. 제1장 호랑이의 환상. 백도 스님은 새벽녘 깊은 명상에 잠겨있던 중 이상한 환영을 보았다. 호랑이 한 마리가 산속을 헤매며 그를 주시하고 있었다. 커다란 눈으로 스님을 꿰뚫어 보는 호랑이의 눈빛에는 무언가 강력한 힘이 담겨 있었다. 호랑이는 마치 그를 시험하는 듯 보였고 주변의 나무들과 함께 일렁이는 안개 속에서 점점 더 선명해졌다. 백도 스님은 그 환상이 단순한 꿈이 아니라고 느꼈다. 그 순간 스님은 자신이 더 깊은 깨달음의 길로 들어서야 할 때가 왔음을 깨달았다. 며칠 후 백도 스님은 자신이 속한 작은 산사에서 이 환상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다. 그는 삼배 스님인 진각 스님에게 자신의 경험을 털어놓았다. 진각 스님은 이 이야기를 들은 후 백도 스님을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백도야, 호랑이는 산의 영혼이자 고대의 지혜를 상징하는 존재다. 네가 본 환상은 단순한 환영이 아닌 내 내면의 금화를 깨뜨리기 위한 깨달음의 부름일지도 모른다. 백도 스님은 진각 스님의 말을 들으며 마음이 깊어졌다. 그의 가슴 속에 자리한 작은 자만심, 자신의 지혜에 대한 은근한 자부심이 그동안 보이지 않게 그의 길을 방해해 왔음을 어렴풋이 느낄 수 있었다. 진각 스님은 이어서 말했다. 산 깊은 곳으로 가서 마음을 다잡고 깨달음을 구해라. 호랑이 영혼이 너를 시험할 것이다. 그 시험을 통과하면 진정한 깨달음에 이를 수 있을 것이다. 백도 스님은 자신을 돌아보며 산속으로의 여정을 결심했다. 다음 날, 백도 스님은 조용히 짐을 꾸리고 길을 나섰다. 그의 마음은 불안과 기대가 뒤섞인 복잡한 감정으로 가득했다. 낯선 숲길에 접어들면서 그는 마음속의 고요함을 유지하기 위해 명상을 하며 걸음을 내딛었다. 산속으로 들어갈수록 주변의 소리는 점점 더 깊어지고 그 속에서 자연의 경이로움이 느껴졌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와 조용히 흐르는 시냇물 소리가 그의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어 주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스님은 자연의 일부가 된 듯한 기분을 느꼈다. 그러나 깊은 산속으로 들어갈수록 점점 더 자신의 내면에 숨겨진 감정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의 가슴 속에는 아직 정복되지 않은 그만이 남아있음을 직감했다. 백도 스님은 고개를 숙이고 깊은 호흡을 하며 마음을 다잡았다. 그는 깨달음에 이르기 위해서는 자신의 약점과 교만함을 정면으로 마주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해가 뉘엿뉘엿 지면서 백도 스님은 깊은 산속에서 하룻밤을 보내기로 결심했다. 그는 마른 나뭇잎 위에 자리를 잡고 앉아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문득 환상 속 호랑이의 눈빛이 떠올랐다. 마치 어둠 속에서 그를 지켜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스님은 눈을 감고 그로 호랑이가 단순한 동물이 아닌 깨달음의 상징임을 다시금 마음속에 새겼다. 백도 스님은 그날 밤 깊은 명상 속에서 자신의 여정이 결코 쉽지 않을 것임을 예감했다. 그러나 진정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두려움과 교만을 모두 내려놓아야 한다는 결심을 다지며 그는 조용히 잠을 청했다. 제2장 산길에 오르다. 이른 아침 백도 스님은 서둘러 길을 나섰다. 세력 이슬이 가득 맺힌 산길을 밟으며 그는 자신이 선택한 이 길이 꼭 깨달음의 여정이 될 것임을 마음 깊이 새겼다. 산사에서의 익숙한 생활을 뒤로하고 오직 한 벌의 옷과 작은 식량만을 짊어지고 떠나는 그의 발걸음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산길은 처음에는 평판하고 걸음이 가려웠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길은 점점 더 험난해지고 가파르게 이어졌다. 그는 발 아래 불맹이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조심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다. 땀이 이마를 타고 흐르며 그의 마음은 차분해지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불안감이 서서히 밀려왔다. 과연 자신이 이 길을 끝까지 걸어낼 수 있을지 의문이 되기 시작했다. 걸음을 멈추고 잠시 주변을 둘러보던 백도 스님은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 소리를 들었다. 그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마음을 가라앉혔다.
물처럼 흐르는 마음을 가지라. 스님은 자기 자신에게 속삭이며 물의 순응과 유연함을 마음에 새겼다. 길이 거칠어질수록 그는 자신의 내면에 잠재된 자말심과 두려움을 직면해야 함을 느꼈다. 이 산길은 단순한 걸음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을 마주하는 과정이었다. 이윽고 한참을 걸어가던 중 스님은 작은 새 한 마리가 나뭇가지에 앉아 그를 바라보는 모습을 발견했다. 새는 그를 가만히 바라보다가 천천히 날아올라 그의 앞길을 인도하듯이 비행하기 시작했다. 백도 스님은 그 새를 따라 발걸음을 옮겼다. 새가 그를 인도하는 방향으로 한참을 걸어가자 그는 그 길이 그저 우연이 아님을 느꼈다. 이 작은 새가 마치 그를 이끌어주는 지혜의 존재처럼 느껴졌다. 산길은 점점 더 좁아지고 어두워졌으며 나무들이 울참하게 자라 빛조차 거의 들어오지 않았다. 스님은 점점 숨이 가빠지고 발걸음이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때 마음속에서 교만을 내려놓고 길에 몸을 맡겨라 나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그는 자신의 무거운 생각들을 하나씩 내려놓으며 자연과 하나가 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어느덧 해가 서서히 저물기 시작했다. 백도 스님은 잠시 길가에 멈춰 앉아 긴 하루를 되돌아보았다. 그는 산길이 자신을 시험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산은 그가 스스로를 믿고 자신의 약점을 받아들이기를 바라고 있었다. 백도 스님은 자신이 자연의 일부임을 느끼며 내면의 고유를 찾기 위해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밤이 오기 전 스님은 다시 일어나 걸음을 재촉했다. 어둠이 완전히 깔리기 전에 안전한 곳에 도착해야 했다. 그는 하루 종일 겪었던 어려움 속에서 자신의 자만심과 두려움을 조금씩 내려놓고 있음을 느꼈다. 산속의 길은 여전히 멀고 험했지만 백도 스님은 마음속에 작은 평온이 자리 잡는 것을 느끼며 산길을 이어갔다. 제3장 숲의 영혼들. 백도 스님은 산속 깊은 곳으로 계속해서 발걸음을 옮기며 점점 더 고요해지는 자연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길은 더 이상 평판하지 않았고 나뭇가지가 그의 얼굴에 스치며 발에 걸려 넘어지게 만들었다. 숲은 그를 계속해서 깊은 곳으로 이끌었고 스님은 이 길이 그가 의도한 깨달음의 길임을 확신하면서도 그 여정이 과연 자신에게 어떤 시험을 안겨줄지 알 수 없었다. 하루 종일 숲속을 걷고 난 뒤 스님은 작은 숲의 공터에 도달했다. 그곳에서 그는 잠시 쉬기로 했다. 앉아있던 나무 밑에 작은 돌멩이들이 놓여 있었고 그중 하나가 이상하게 반짝였다. 백도 스님은 그 돌을 집어들고 그 빛을 유심히 살펴보았다. 바로 그 순간 공터의 공기가 갑자기 변화했다. 백도 스님은 섬뜩한 느낌을 받았다. 이곳에 무언가 혹은 누군가가 그를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의 직감은 틀리지 않았다. 잠시 후 나무의 그림자 속에서 작은 존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첫 번째로 모습을 드러낸 것은 길고 은은한 빛을 발하는 사슴이었다. 사슴은 말없이 스님에게 다가와 그 앞에 서 있었다. 백도 스님은 사슴의 고요한 눈빛을 마주하며 잠시 머뭇거렸다. 사슴은 그가 본 것 중 가장 아름답고 신비한 동물이었다. 그때 사슴이 입을 열었다. 너의 마음 속에 숨겨진 그 말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내려놓는 것이 너의 진정한 여정이다. 사슴의 말이 끝나자 숲속에서 또 다른 존재가 나타났다. 이번에는 숲의 영혼을 나타내는 작은 여우가 그를 둘러싸며 나타났다. 여우는 재빠르게 움직이며 숲의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는 모습이 매우 신비로웠다. 여우는 웃음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백도 스님, 내가 내면의 평화를 찾으려면 먼저 내 마음의 그림자들을 직면해야 한다. 내가 그것들을 피하려 한다면 결코 평화에 이를 수 없다. 백도 스님은 그 말에 깊이 공인했다. 여우의 말은 마치 그의 내면에서 숨어있던 불안과 두려움을 깨뜨려보는 듯했다. 사슴과 여우가 사라지고 나서 백도 스님은 자신을 둘러싼 숲의 소리들에 귀를 기울이며 명상을 시작했다. 그가 집중할수록 숲의 나무와 풀들이 살아 움직이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숲속의 모든 존재가 그에게 말을 걸고 있었고 그 목소리들이 점점 더 선명해졌다. 백도 스님은 점차 자신이 숲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음을 느꼈다. 자신이 그토록 외면하고자 했던 두려움과 교만이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했고 그 순간 그는 그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숲은 그에게 자신을 돌아보게 하며 진정한 깨달음을 얻기 위한 첫 번째 걸음을 내딛게 했다. 어느덧 숲은 다시 고요해졌고
백도 스님은 깊은 깨달음에 이른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는 자신이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사실을 마음속 깊이 인식하며 숲을 떠날 준비를 했다. 그러나 그가 발걸음을 옮길 때 다시 한번 숲의 나무들이 속삭이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는 그를 앞으로 나아가게 새로운 지혜의 시작을 알리는 소리였다. 제4장 첫 번째 겸손의 시험. 백도 스님은 깊은 숲속에서의 밤을 보내고 새벽이 밝아오자 다시 길을 나섰다. 산새들의 노랫소리가 들리며 숲은 생명을 머금은 듯 활기를 띠었지만 그의 마음은 무거웠다. 숲의 영혼들과의 만남은 그에게 깊은 깨달음을 주었지만 동시에 자신의 교만과 한계를 직시하게 했다. 그는 자신이 여전히 깨달음에 이르기에는 부족한 존재임을 뼈저리게 느꼈다. 길을 걷던 중 스님은 앞길을 가로막는 거대한 나무의 뿌리를 발견했다. 그 뿌리는 산길을 완전히 막아놓고 있어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다. 그는 뿌리 너머로 길이 이어지는 것을 보며 고민에 빠졌다. 돌아갈 수도 없고 이 장애물을 넘어야만 했다. 백도 스님은 조심스럽게 뿌리 위로 올라가려고 했지만 발이 미끄러져 넘어지고 말았다. 그는 이내 한숨을 쉬며 자신이 이 시험을 쉽게 넘을 수 없음을 깨달았다. 그때 나무의 위쪽에서 작은 새 한 마리가 날아와 그의 옆에 앉았다. 그 새는 낙담한 스님을 바라보며 말했다. 네가 지금 직면한 이 장애물은 내 마음 속의 교만을 상징한다. 이 뿌리를 억지로 넘으려 하지 말고 겸손하게 그 의미를 이해해라. 새는 한마디를 남기고 날아가 버렸다. 스님은 새의 말을 곰곰이 되새기며 앉아 명상에 들었다. 그는 지금까지 자신이 어떤 어려움도 자신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믿었던 과거를 돌아보았다. 하지만 그 믿음 속에는 자신이 누구보다 강하고 뛰어나다는 은연중의 교만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이 나무뿌리가 단순한 장애물이 아닌 자신의 내면의 문제를 드러내는 시험임을 깨달았다. 한참 동안 묵상하던 스님은 마음속에서 작고 단순한 깨달음을 얻었다. 그는 억지로 나아가기보다 장애물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길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다시 일어나 나무뿌리 주위를 천천히 살펴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뿌리 아래에 작은 틈새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 틈은 좁고 지나가기 어려워 보였지만 그는 몸을 낮추고 천천히 그 틈으로 기어들어갔다. 뿌리 아래를 통과하는 동안 그는 자신의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했다. 불편한 자세로 몸을 구부리고 진흙 속을 기어가며 그는 자신이 겸손함을 배우고 있음을 느꼈다. 드디어 뿌리를 넘어선 후 그는 산길이 다시 열리는 것을 보았다. 그 길은 이전보다 더 밝고 평화로워 보였다. 백도 스님은 뒤를 돌아보며 방금 넘었던 나무 뿌리를 다시 한번 바라보았다. 그것은 이제 장애물로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을 가르치고 깨달음을 준 스승처럼 느껴졌다. 그는 고개를 숙여 감사의 마음을 표현한 후 다시 길에 걸어나갔다. 첫 번째 시험은 끝났지만 그는 앞으로의 여정이 더 많은 교훈을 가져다 줄 것임을 알고 있었다. 제5장 호랑이 영혼의 등장. 깊은 산길을 따라 걸음을 옮기던 백도 스님은 점점 더 숲의 어두우시면 속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그의 발소리는 고요한 숲속에서 울려 퍼졌고 점점 더 적막한 분위기가 그를 감싸기 시작했다. 어느 순간 그는 마치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강렬한 느낌을 받았다. 스님은 걸음을 멈추고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러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다만 바람이 나뭇잎을 스치며 내는 소리가 더욱 날카롭게 들렸다. 그 순간 어두운 나무들 사이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다. 백도 스님은 숨을 줄이며 그쪽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곳에서 거대한 호랑이가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다. 호랑이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스님을 주시하며 가까워졌다. 그 순간 스님은 공포와 경외심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다. 호랑이는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 이 숲의 영혼, 산의 수호자 같은 존재임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호랑이는 스님에게 몇 걸음 다가오더니 멈춰섰다. 그리고 마치 사람처럼 낮고 강렬한 목소리로 말했다. 백도 스님, 내가 이 산속 깊은 곳까지 온 이유를 알고 있다. 너는 깨달음을 찾고자 한다. 그러나 그 길은 쉽지 않다. 너의 교만과 두려움을 마주해야 한다. 나는 너를 시험할 것이다. 준비가 되었는가? 백도 스님은 호랑이의 말을 듣고 깊이 고개를 숙였다. 그는 자신이 진정한 깨달음을 원한다면
어떤 시험이라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마음을 다잡았다. 저는 준비되었습니다. 저의 내면을 마주하고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겠습니다. 스님의 목소리는 흔들림 없이 단호했다. 호랑이는 스님의 결의를 확인한 후 천천히 돌아서더니 나무들 사이로 사라졌다. 그러나 스님은 호랑이가 여전히 자신을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 순간부터 숲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바람은 거세게 불기 시작했고 숲의 그림자들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였다. 모든 것이 그를 시험하려는 듯한 긴장감 속에서 스님은 더 이상 주변을 두려워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스님은 호랑이가 남긴 말을 되새기며 자신을 돌아보았다. 그는 깨달음의 여정이 단순히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장 깊은 두려움과 약점을 직면하는 과정임을 깨달았다. 그는 마음을 가다듬고 길을 계속 걸어나갔다. 호랑이는 비록 모습을 감췄지만 그의 존재는 여전히 스님의 마음 속에서 강렬하게 살아있었다. 밤이 깊어지면서 백도 스님은 숲속의 한 공터에 자리를 잡고 명상에 들었다. 호랑이 영혼의 시험은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그는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두려움 대신 희미한 기대감을 느꼈다. 그는 깨달음의 길이 두려움과 고통을 넘어서는 길임을 받아들이며 자신에게 주어진 시험을 정면으로 마주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제6장 두려움의 시험. 밤이 깊어가고 숲속은 점점 더 어두워졌다. 백도 스님은 공터에 앉아 깊은 명상에 잠기려 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을 집중할 수 없었다. 주위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소리들,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 멀리서 들리는 북물의 울음소리가 그의 귀를 간지렸다. 그는 점점 더 강렬한 불안감에 휩싸였다. 공터를 둘러싼 어둠 속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갑자기 찬바람이 불어오더니 공터 한가운데에 짙은 안개가 피어올랐다. 백도 스님은 숨을 죽이고 그 안개를 바라보았다. 안개 속에서 희미하게 나타난 것은 바로 호랑이 영혼이었다. 그 호랑이는 이번에는 더욱 커다랗고 두려운 모습으로 나타나 스님을 똑바로 응시했다. 두려움을 마주할 준비가 되었는가? 호랑이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백도 스님은 잠시 머뭇거렸지만 곧 자신의 두려움을 직면하기로 결심했다. 준비되었습니다. 그는 낮고 진중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러자 호랑이는 천천히 안개 속으로 사라지며 그의 주변을 둘러싸는 어둠과 하나가 되었다. 그 순간 공터가 흔들리기 시작하더니 스님은 자신이 낯선 공간에 서 있는 것을 깨달았다. 그곳은 끝없는 절벽이 이어지는 어두운 협곡이었다. 발미되는 불안정한 바위들이 흔들리고 있었고 협곡 아래에서 무서운 굉음과 함께 거대한 물살이 휘몰아쳤다. 그는 그 길을 넘어가야만 한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다. 스님은 조심스럽게 발을 내디디며 좁은 바위 길을 따라가기 시작했다. 하지만 걸음을 옮길수록 발밑의 바위가 흔들리고 바람이 그의 몸을 밀쳐내듯 거세게 불어왔다. 그의 마음속의 공포가 점점 더 커져갔다. 떨어지면 모든 것이 끝이다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그는 자신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느꼈다. 바람이 더 강해지며 그의 걸음을 막으려 할 때 백도 스님은 멈춰 섰다. 그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쉬며 자신을 안정시키려 했다. 모든 것은 나의 마음에서 비롯된다.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그는 두려움이 자신의 마음 속에서 만들어낸 환영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스님은 눈을 뜨고 다시 걸음을 내디뎠다. 이번에는 바람이 그를 밀어내려 할 때도 흔들리지 않았다. 절벽 아래의 소음과 바람은 여전히 거칠었지만 그는 그것들이 더 이상 자신을 위협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마음을 비우고 걸음을 옮긴 그는 마침내 협곡을 건너는 데 성공했다. 협곡을 건너자 모든 것이 조용해졌다. 바람도 물소리도 사라지고 그는 다시 숲속의 공터에 서 있었다. 호랑이 영혼이 다시 나타나 그를 바라보았다. 두려움을 극복했구나. 하지만 이것은 시작일 뿐이다. 나아가라. 그리고 내 안의 다른 그림자들을 마주하라. 호랑이는 이렇게 말하고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백도 스님은 깊은 숨을 내쉬며 자신의 마음이 한결 가려워졌음을 느꼈다. 그는 첫 번째 시험을 통과했음을 깨달았지만 자신이 여전히 배워야 할 것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는 더 단단한 마음으로 길을 이어갔다. 제7장 자비의 시험. 숲의 깊은 길을 따라 걷던 백도 스님은 어느덧 작은 시냇물이 흐르는 곳에 도달했다.
시냇물 소리는 부드럽고 평화로웠지만 그곳에는 무엇인가 특별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스님은 이곳이 또 다른 시험의 장소임을 직감했다. 그는 조용히 앉아 물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명상에 잠기려고 했다. 잠시 후 멀리서 한 소녀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스님은 깜짝 놀라 소리가 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숲길 너머에서 한 어린 소녀가 자신보다 훨씬 큰 나무가지 아래 깔려 울고 있었다. 그녀의 손은 나뭇가지를 밀어내려고 있었지만 가지는 너무 무거워 꼼짝도 하지 않았다. 백도 스님은 주저하지 않고 소녀에게 다가가 물었다. 괜찮으냐? 내가 도와주겠다. 그러나 소녀는 울음을 멈추지 않은 채 말했다. 이 가지는 저를 구해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제 집으로 가는 길을 막고 있어요. 이걸 치우지 못하면 저는 집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스님은 나뭇가지를 치우기 위해 힘을 모았지만 가지는 생각보다 훨씬 무거웠다. 몇 번이고 시도했지만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잠시 멈추고 숨을 고르며 생각에 잠겼다. 그때 숲속에서 작고 신기한 여우 한 마리가 나타났다. 여우는 그를 보고 말했다. 백도 스님, 이 상황에서 자리는 단순히 도움을 주는 행동을 넘어서야 한다. 내가 이 소녀를 돕는 것은 단순히 나뭇가지를 치우는 것이 아니라 그님의 두려움과 슬픔까지 이해하고 위로하는 것이다. 여우의 말을 듣고 백도 스님은 소녀에게 다가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가 함께 이 상황을 이겨낼 것이다. 나는 너를 도와줄 것이고 너의 슬픔을 이해하겠다. 소녀는 울음을 멈추고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약간의 희망이 깃들기 시작했다. 스님은 다시 나뭇가지를 들어 올리기 위해 힘을 모았다. 이번에는 소녀도 그를 도와 함께 나뭇가지를 밀었다. 그들의 노력 끝에 가지는 천천히 옆으로 움직였고 소녀는 마침내 자유로워졌다. 그녀는 눈물을 닦으며 스님에게 감사의 인사를 건넸다. 그 순간 소녀는 갑자기 빛으로 결하며 모습을 감췄다. 숲의 공기는 다시 고요해졌고 여우는 스님에게 다가와 말했다. 내가 보여준 자리는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상대의 고통을 이해하고 함께하는 마음이었다. 그것이 진정한 자비의 의미이다. 내가 이 시험을 통과했음을 축하한다. 백도 스님은 깊은 숨을 내쉬며 여우의 말을 곡 씹었다. 그는 자신이 단순히 돕는 것을 넘어 상대의 고통에 공감하고 위로하는 것이 자비의 본질임을 깨달았다. 그는 여우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다시 길을 걸어가기 시작했다. 그의 마음은 이전보다 훨씬 가벼워졌으며 다음 시험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제8장 무아의 시험. 백도 스님은 숲길을 따라 걷다가 울참한 나무들이 갑자기 끝나고 광활한 들판에 이르게 되었다. 들판 주망에는 한낮의 태양 아래서 황금빛으로 빛나는 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다. 그 나무는 주령과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며 뿌리 깊은 지혜와 고유를 발산하는 듯 보였다. 스님은 그 나무에 다가가려 했지만 들판 입구에 놓인 작은 노파가 길을 가로막고 있었다. 노파는 허리 굽은 몸으로 앞을 가로막으며 말했다. 이 나무는 많은 이들의 깨달음을 구하며 찾아오는 곳이다. 그러나 나무의 열매를 얻으려면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무언가를 포기해야 한다. 그녀의 말은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묘한 시험의 무게가 느껴졌다. 백도 스님은 노파의 말을 듣고 잠시 멈춰 서서 깊이 생각했다. 자신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은 무엇인가? 그는 자신의 수행과 깨달음을 위한 노력이 떠올랐다. 하지만 그 순간 깨달음을 향한 집착이 자신을 얽매고 있는 또 다른 형태의 집착임을 깨달았다. 그는 노파에게 다가가 말했다. 저는 제 집착과 자아를 내려놓겠습니다. 그것이 제가 이 시험을 통과하는 길이라면 기꺼이 따르겠습니다. 노파는 고개를 끄덕이며 길을 열었다. 스님은 천천히 나무에 다가가 아래에 떨어져 있는 열매 하나를 집어들었다. 하지만 그 열매는 손에 닿는 순간 무겁게 변하며 그의 몸을 땅으로 끌어내렸다. 열매의 무게는 단순한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그가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집착과 자아를 상징하는 듯했다. 스님은 열매를 놓으려 했지만 그것을 내려놓는 것 또한 쉽지 않았다. 그 순간 숲에서 다시 여우가 나타났다. 여우는 그의 곁에 앉아 부드럽게 말했다. 무아, 무아. 난 단순히 자신을 버리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자신이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음을 이해하고 집착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내가 이 열매를 내려놓을 수 없다면
내가 여전히 자아에 사로잡혀 있다는 증거다. 스님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혔다. 그는 자신의 집착이 깨달음을 위한 것이라 생각했지만 그것 또한 욕망의 또 다른 모습임을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손에서 열매를 천천히 내려놓으며 속삭였다. 나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는다. 모든 것은 흘러가는 것일 뿐이다. 열매를 내려놓는 순간 열매는 사라졌고 나무는 더욱 찬란한 빛을 발했다. 노파와 여우도 함께 빛 속으로 사라지며 들판은 다시 고요를 되찾았다. 스님은 자신이 무엇인가를 잃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은 깨달음을 얻었음을 느꼈다. 백도 스님은 다시 길을 걸으며 자신이 진정으로 무아를 이해하기 시작했음을 깨달았다. 그는 더 이상 깨달음을 위한 집착에 사로잡히지 않았고 자연과 하나가 된 듯한 평화를 느끼며 다음 시험을 향해 나아갔다. 제9장 깨달음의 만남. 백도 스님은 무아의 시험을 통과한 뒤 한층 가려운 마음으로 길을 걸었다. 그의 주변은 이제까지와는 달리 맑고 평화로운 분위기로 가득 차 있었다. 나뭇잎 사이로 햇살이 부드럽게 비치고 산새들의 노랫소리가 마치 축복처럼 들려왔다. 그는 자신이 여정의 끝에 가까워지고 있음을 느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남아있는 마지막 의문이 있었다. 깨달음이란 무엇인가? 숲을 지나 스님은 갑작스럽게 나타난 푸른 연못 앞에 멈춰 섰다. 연못은 마치 거울처럼 고요하게 하늘을 비추고 있었다. 연못가에는 커다란 바위가 있었고 그 위에 호랑이 영혼이 앉아 스님을 기다리고 있었다. 호랑이는 이제까지의 무섭고 날카로운 모습과 달리 차분하고 온화한 눈빛으로 스님을 맞이했다. 백도 스님, 호랑이가 말했다. 너는 많은 시험을 통과하며 이곳에 이르렀다. 하지만 깨달음은 너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항상 존재해 있었다. 그 진실을 볼 준비가 되었는가? 스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자 호랑이는 연못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 연못 속에 달이 있다. 너의 깨달음을 확인하려면 물속을 들여다보아라. 백도 스님은 연못에 다가가 조심스럽게 물속을 들여다보았다. 그곳에는 자신의 모습이 비치고 있었다. 처음에는 단순히 자신의 얼굴처럼 보였지만 점점 그 얼굴이 흔들리며 다른 모습들로 변하기 시작했다. 연못 속에는 과거의 자신, 교만했던 모습, 두려움에 떨던 모습, 자기를 배우던 모습 등이 모두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모습은 결국 하나로 합쳐져 현재의 자신으로 돌아왔다. 스님은 그 순간 깨달았다. 깨달음은 자신이 변화하고 성장하며 겪었던 모든 과정 속에 이미 존재해 있었던 것이다. 그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자신의 본성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었다. 그는 연못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모든 것은 하나이며 나는 그 일부일 뿐이다. 호랑이는 스님의 말에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래, 내가 찾던 깨달음은 항상 너 안에 있었다. 너는 이제 진정으로 산의 일부가 되었고 모든 생명과 연결되었다. 그러고 나서 호랑이는 천천히 몸을 일으키더니 연못 너머 숲속으로 사라졌다. 스님은 깊은 평화를 느끼며 연못가에 잠시 더 앉아 있었다. 그는 자신이 긴 여정을 통해 얻은 것은 어떤 애적인 깨달음이 아니라 자신의 본질을 이해하는 과정임을 알았다. 그의 마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고 그는 세상 모든 것과 연결된 고요함 속에 있었다. 마침내 백도 스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연못을 뒤로하고 길을 걸어나가기 시작했다. 그는 이제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었다. 깨달음은 그의 안에 있었고 이제 그는 그것을 세상과 나누기 위해 산을 내려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제10장 마을로의 귀환. 백도 스님은 산속 깊은 곳에서의 깨달음을 가슴에 품고 천천히 마을로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의 발걸음은 가려웠고 주변의 자연은 그와 함께 호흡하며 그를 환영하는 듯했다. 바람은 부드럽게 그의 옷자락을 스치고 나무들은 낮은 속삭임으로 인사를 건넸다. 그는 자신이 더 이상 산속의 외딴 존재가 아니라 이 모든 것과 하나가 되었음을 느꼈다. 길을 내려가는 동안 스님은 산에서 경험한 수많은 시험과 가르침을 되새겼다. 두려움, 자비, 무아의 깨달음은 그를 성장시키고 그의 마음속에 깊은 평화를 심어주었다. 그는 자신이 여정을 통해 겪은 모든 것들이 단지 깨달음을 위한 과정이 아니라
세상과 자신을 다시 연결시키기 위한 준비였음을 깨달았다. 마을에 가까워질수록 사람들의 일상이 점점 더 눈에 들어왔다. 농부들은 밭을 갈고 있었고 아이들은 들판에서 뛰놀고 있었다. 그들의 웃음소리는 따뜻하고 생명력으로 가득 찼다. 스님은 그들이 산속에서 배운 가르침의 연장선에 있음은 알았다. 깨달음은 단지 고요한 산속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도 빛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스님이 마을에 도착하자 그의 모습을 본 마을 사람들은 그를 반갑게 맞이했다. 오랜 시간 동안 그가 어디에 있었는지 궁금해하던 사람들은 그에게 다가와 물었다. 스님, 산속에서 무엇을 배우고 오셨습니까? 그들의 질문에는 순수한 호기심과 존경이 담겨 있었다. 백도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나는 산속에서 진리를 찾으려 했지만 결국 그 진리는 나 자신 안에 있었습니다. 깨달음은 우리 각자 안에 있으며 그것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의 교만, 두려움, 그리고 집착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것이 나를 이곳으로 다시 이끈 이유입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자신이 겪었던 시험과 깨달음의 가르침을 천천히 나누었다. 사람들은 그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그 속에서 자신들의 삶에도 적용할 수 있는 지혜를 발견했다. 스님의 말은 단순히 가르침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 그날 밤, 마을 중앙에 모인 사람들은 백도 스님 주위에 둘러앉아 그의 이야기를 들었다. 스님은 그들에게 말했다. 깨달음은 특별한 장소나 시간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자기를 베풀고 두려움을 넘어설 때 언제 어디서나 나타납니다. 스님의 이야기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고 마을은 그의 가르침에 따라 점점 더 화목하고 평화로운 공동체로 변해갔다. 백도 스님은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깨달음을 증명하거나 찾을 필요가 없었다. 이제 그는 그것을 나누며 살아가는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고 있었다. 밤하늘의 별이 빛나는 가운데 백도 스님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조용히 속삭였다.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다. 내가 배운 모든 것이 이곳으로 돌아오기 위한 길이었다. 그는 깊은 평화를 느끼며 마을 사람들 속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갔다. 그의 깨달음은 이제 모든 사람들의 것이 되었다.